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년초 같이 허망한 식물까지도 때를 따라 형령, 색색, 꽃을 피우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가 또 저와 여러분이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6가지 측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영광 돌릴까? 이 제목으로 오늘 주의 날과 다음 주의 날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누시겠습니다. 첫째로 구제해야 한다. 구제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첫째,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인류의 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에 그를 좇는 자들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사랑의 복음을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주께서는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증언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마다 또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만이 아닌 말로 하는 사랑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만이 아닌 희생으로 성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과 같이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희생으로 성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떡이란 귀한 소유입니다. 소중하여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소유를 던지라는 것은 소유를 물에다 버리듯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던지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소유를 허비하여 구제한다 할지라도 물질보다 귀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보다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입니다.
물질보다 귀한 존재가 누군가 우리가 구제하고 하는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구제하는 자는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에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에 구제의 보상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하는 자는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재난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밀물처럼 이웃과 어느 공동체에 밀려오고 있는 재난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밀물처럼 이 나라를 향해 밀려오는 재난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배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2절은 재앙의 때를 간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본문 3절은 자연의 섭리 앞에 속수무책인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구제하는 자는 7배나 8배에 나눠주는 것 같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은 완전수의 상징입니다. 8은 완전수를 더한 것이므로 풍성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즉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보물을 쌓지 말고 풍성하게 주를 섬기고 구제하여 이웃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날이요, 재난의 날에는 보물의 헛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보물을 쌓지 말고 풍성하게 주를 섬기고 구제하여서 이웃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 말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은 한날의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은 재난의 때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의 가치가 모든 물질이 가치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용 지물이 된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 주의 작정하신 재난에서 성도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내일 일을 간파할 수 없는 우리는 소유한 것을 가진 보물을 평안한 날에 선용해야 됩니다. 지금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어서 구제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고 할 만큼 빠른 시간에 선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명을 달리하는 순간 가진 것들이 헛된 것으로 전락하기 전에, 재난당한 자에게 헛된 것으로 전락하기 전에
모든 소리를 순종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이성주의를 이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신령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주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현상을 완전하게 간파하거나 완전한 방향을 쫓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이성과 자연의 법칙만을 좇는 자는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풍세를 살펴보고 파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거나 게으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하기를 주저주저해요.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확신이 없어요. 파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풍세로 작정하셨음에도 이성적인 판단에서 파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추수기에 하늘에 가득한 구름으로 인해 비가 내릴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며 추수하지 아니했습니다. 추수기를 미루다 보니 곡식이 썩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거둘 수가 있는데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성 저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성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적인 방향을 쫓아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또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의 제자의 길을 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께 말씀했어요. 주여, 먼저 집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를 하고 주를 쫓겠나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람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지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허락할 줄 믿고 말했어요. 요컨대 아버지의 장사는 한 번이고 주를 쫓는 일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9장 9장 59절에서 59절에서 60절 말씀. 6절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상식과 생활 문화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가치는 상식과 생활 문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도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성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신앙의 가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두려운 현상임에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파종하여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셋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사내들인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예수의 표적을 보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거듭난다란 이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다시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주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시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듭날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식, 즉 하나님의 일은 바람과 같이, 여러분, 바람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과 같이 여러분 신비한 것이 영적인 일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출생하기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체를 이루어가는지 그 신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그 범위와 세부적인 모든 것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신비한 것들에 대하여 밝혀주십니다. 더욱이 말씀의 신비를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나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한 말은 부패한 인간에게서 유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에게서 유래되는 말, 그런 선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양분이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지식에 의존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실천을 위해 겸손하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의 오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성령의 오름을 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